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이나 혹은 인간의 이성이 신앙과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되면 신앙은 주술적인 세계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맨 처음 채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교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너희의 놀라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확장되는 것과 신앙이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하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고대 그리스의 그 수많은 철학과 과학들 사이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과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과학은 결국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을 알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 얻은 지식은 그 자체로 참 중요한 것들이고 또한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들이 가리키는 바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에 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태양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한 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별과 태양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졌습니다. 별과 태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고 있거나 혹은 빛을 내고 있는 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말씀은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편 저자가 중요한 것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과 달, 태양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앙이란 넓게 봐서 과학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이 추구하는 중심 주제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이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린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삶은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녀를 잘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말할 때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며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경쟁자이자 또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이와 같이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받으며 저주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겉으로 강한 모습이 되어서 이 상황을 버텨내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반대로 자신에 대해 포기하면서 스스로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면서 점점 독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를 아예 포기한 채 우울증의 증상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자기 파괴적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아마 두 번째의 모습, 우울증에 가까웠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한나는 마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저 울고만 있었던 한나의 모습. 도대체 한나는 왜 울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나가 이때 울었다는 것은 그녀를 비난하고 괴롭히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다 거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됩니다. 나는 아이도 못 낳으니까 불행한 여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난과 분노를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울함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분노와 비난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다 걸러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자기를 강한 척해서 센 척해서 맞받아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변치 않는 모습을,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울에도 빛이 생길 것이고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겉모습에 상관없이 진짜로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싶어서 마냥 울고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여인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기도했을 때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어떤 일이 그 후에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평안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한나에게 막혀있던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태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통곡하던 자가 웃게 되었으며 고통 중에 있던 자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겪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한나가 지금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태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출산을 감사하는 것이라면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나가 드린 기도를 보면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에 대한 것은 5절에서만 잠깐 나올 뿐입니다. 그것도 한나 자신의 출산을 말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7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한나가 낳았던 자녀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총 6이었습니다. 다시 말할 때 오늘 말씀 5절에서 7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한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임신하지 못해서 완벽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도 완전한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버려진 자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세상이 정해놓은 것이 다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경험한 출산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였고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한나는 자신이 누리게 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잘 보여주는 것은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그동안 한나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한나는 자신을 저주하며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에 그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탓하면서 울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그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더 이상 입을 닫지 않았으며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뒤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출산을 계속 못하고 있을지라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자가 다시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세상에 당연하거나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영원한 절망이 없으며, 또한 반대로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아도 모든 기쁨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 또한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요, 각 절마다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묶어서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총 7개의 대조되는 단어들이 묶음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용사와 넘어진 자, 즉 강한 자와 약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먹던 자들과 그동안 쫄쫄 굶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해 불행하게 살던 자들과 많은 자녀를 가져서 부족함이 없던 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보여주고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낮은 자와 높은 자를 대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세상의 수많은 모습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앞에 이 모든 자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용사가 활이 꺾여서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에 띠를 띠고서 다시 힘을 내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불리 먹으면서 즐기며 살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양식을 위해 품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굶고 있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 일, 배불리 먹는 자로 일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자는 병들게 될 것이고, 병들어 아무 소망이 없던 자는 건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해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부한 것을 자랑하던 자가 어느 날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으며 다 뒤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많은 무기와 군사를 가지고 자랑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만 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담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역사 속에 살아계신 유일한 힘과 능력임을 알리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한 반대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이 세상에서 절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불행해 보이는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거룩한 자들, 당신의 백성들의 발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좀 어려워 보이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과학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 이 세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세계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일본 도쿄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인 도쿄트리 타워라는 곳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쿄대학교의 연구팀이 이 건물의 꼭대기, 해발 450m의 전망대와 그 건물의 1층 회의실에 각각 초정밀 시계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한마디로 중력의 세기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설명 들어도 더 머리가 아픈데, 높은 곳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가고 낮은 곳에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중력이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잘 설명하려면 저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저보다는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하신 우리 교회 이규일 권사님이나 아니면 정중국 장로님 같은 분이 아마도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쿄의 가장 높은 건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성공이었습니다. 450m의 도쿄트리 타워 전망대 꼭대기와 1층 지상에서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지점의 시간차는 10억 분의 4초, 10억 분의 4초로 극히 미세했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히는 전망대 위의 시계가 더 빨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시간이 낮은 곳보다 더 빨리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시간이 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면 높은 데 사시지 말고 낮은 데로 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철석 같은 상식입니다. 어디에서나 시간은 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보니까 시간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시간에 대한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은 이미 시간조차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힘을 잃게 되고 초라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대해 전하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면서 울고 있던 사람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입을 크게 여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며 쓰러져 있던 인생은 다시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묶고 강한 용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지금 근심케 하는 모든 당연한 것들은 다 휘어질 것이고 다 힘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은 다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과 능력으로 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능력을 잘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5일 동안 모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갈고 닦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당연한 문제와 근심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당연한 것을 뒤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꺾으시고 죽음을 휘어지게 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근심의 문제들이 힘을 잃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은 다 초라해지고 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기쁨을 되찾을 것이고 모든 절망을 물리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